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내년 2024년을 어떤 것에 기대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 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게 되는데요. 바울만 편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편지를 썼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바울이 썼던 편지들은 각각의 이름을 불러요. 제일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가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근데 베드로는 이 수신처가 아니라 쓴 사람, 베드로가 쓴 편지 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는단 말이죠. 이 두 편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할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 특정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하면 그 로마 교회가 당면해 있는 여러 지역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지침을 보내주는 거고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해서 쓴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만 도움이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죠.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교회들이 일일이 바울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 우리도 한번 읽어보자. 우리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회람했던 거고요. 베드로는 애초에 여러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특별한 수신처를 정해주지 않고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또는 요한의 편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썼던 편지의 한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굉장히 짧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길게 써서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기는 좀 어려운데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좀 편하게 썼다. 왜냐하면 특정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좀 어렵게 써도 혹은 많이 써도 읽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좀 이제 신앙이 얕은 분들, 새롭게 믿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짧고 쉬운 편지가 도움이 되겠죠. 읽을 만하겠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좀 짧게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내용에 중심을 두고 편지를 썼던가?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와 후서의 이야기가 강조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베드로 전서는 당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국의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야 하는가, 이 와중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에 중점을 두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좋다.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후서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했던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제국의 박해지만 이 수면 아래 암묵적으로 찾아왔던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단의 공격이죠. 이단의 역사는 최근에 생겨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단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던 그날로부터 이 초대교회 때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사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 이단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이단의 유혹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넘어가기를 원했나,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려고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베드로 전서 후서 다 합쳐봐야 몇 장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이번 한 주 동안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가 어부인데 생각보다 글을 잘 썼어요. 어떻게 잘 썼냐? 결론 부분에 요약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짧은데 이 마지막 두 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압축해놨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결론만 보면 다 읽은 느낌이 들죠. 원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과제할 때도 어떤 논문을 참고할 때 결론만 보면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이 이 베드로 전후서 전체를 압축해주는 결론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권면을 해주는가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먼저 오늘 본문 중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이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요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초대교회 성도들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여기서 말하는 무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이기도 하겠고 또 이 베드로 후서니까 이단들, 진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법이 아닌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만들어낸 이단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는 무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마라. 그래서 지금 굳센 데 너희가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혹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과천은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되는 이단이 가까이 있잖아요. 신천지 이단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쓰죠.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기둥으로 삼는 게 미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혹이란 단어가요, 미스테리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CEV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판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 가끔은 좀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쉬운 말로 번역해 놓은 이 성경을 우리가 뭐 쉬운 성경이다 혹은 새번역 성경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쉬운 문체로 번역을 하는 영어 성경 중에서도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CEV 버전인데 CEV 버전에서는 이 미혹이란 단어를 에러라고 합니다. 에러.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에러가 뜰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 컴공과 여러분들은 블루 스크린과 에러가 굉장히 싫으실 텐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롤을 열었는데 마우스가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 이게 에러예요. 대부분 이렇게 정품 프로그램을 잘 쓸 때는 또 에러가 잘 안 뜨죠. 불법 프로그램을 쓸 때 에러가 뜨기 마련이고 컴퓨터 사양이 좋을 때, 좀 안 좋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에서 아무튼 간에 에러가 뜨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지금 떠 있는 화면으로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우스가 돌기만 한단 말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뻗어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전원 버튼 길게 누르고 껐다가 다시 켜는 수밖에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이런 에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에러가 뜰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정품 프로그램만 쓰는 거죠. 항상 컴퓨터 사용을 좋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과거에 해왔던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까지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업그레이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공동체 예배에 나오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최신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불법 프로그램 교회 밖 다른 어떤 데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공인된 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항상 바른데 반석 위에, 굳건한 위에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건강한 믿음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지침은 뭡니까? 오직,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이것만 있어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귀로 듣지는 못해도,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죠. 제대로 믿죠. 근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2024년에 우리는 이 주일 말씀을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더 지식적으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분을 인격적으로도 아셔야 돼요. 그냥 정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진짜로 아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인격적으로 안다. 진짜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지식적인 암과 인격적인 알을 동시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예배, 현장 예배에 좀 더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오셔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듣는 와중에 느껴지는 어떤 감동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뿐입니까?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적 예배로, 개인 경건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과 어떤 연결되는 느낌을 또 가져가시길 바래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과 가까워진 인격적인 친밀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지식적인 암과 인격적인 암 두 가지 차원을 모두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2023년 표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해 표요. 더 깊어짐이었죠. 네,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따라,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계단 내려오실 때 엑스 배너처럼 H빔 배너로 여러분 보셨을 텐데 올 한 해 그렇게 말씀 가운데 깊어졌을 여러분은 이제 더 깊은 데로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청년교구의 표어는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고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알기 위하여 저와 함께,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임원들 또 리더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정말로 거룩하신 주님을 지식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알아 모든 이단들의 오류를 거부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